오늘도 역시 제가 읽은 본문 중에서 은혜가 되는 본문 하나를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누가 벌레 같은 죄인들과 반역자들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읽고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더 이상 감동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히 감동받았다라고 하나님께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연관되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이제 두 분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신앙 감정의 근거가 될 수 없는 표지들 중에서 앞에 절반 부분, 총 7가지의 표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입 질문 우리 잘 대답해 주셨는데요. 신앙생활에서 격한 감정은 정죄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개혁신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되게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해를 하곤 합니다. 뭐냐 하면 아주 격한 감정의 호소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눈에 띄는 감정의 표현들, 이런 것들은 신앙에 매우 부적절한 요소다라고 정죄하거나 정죄하진 않더라도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할까요? 우리가 은연중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믿어야지. 그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그저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충동에만 휩쓸리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DNA적인 반감이 생겨납니다. 이런 DNA적인 반감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를 소위 칼빈주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칼빈의 신학의 중심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기독교 강요를 다 읽으셨겠죠. 왜냐면 우리 예수가족교회 안에서도 가장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러면 아실 겁니다. 기독교 강요의 제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무엇에 관한 담론이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한 담론이 첫 번째입니다. 그만큼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신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를 2가지로 요약했는데요. 그게 경건과 학문입니다. pietas et scientia. 경건이랑 학문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고 할 때 이 지식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격하게 움직이는 것들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야 라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강요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진술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초라함과 무기력함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운 감정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지적으로만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박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저 우리 하나님 한 분만 계시지, 오직 한 분이시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 삼위일체 하나님 알지,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필요한 2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하나님을 향한 경건입니다. 이 2가지가 없이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만 할 것과 둘째로 그 지식의 안내와 지도를 받아 그에게 모든 좋은 것을 간구함으로 얻으며 이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도록 가르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경외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첫 번째, 두려움. 맞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재론적인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크신 주님과 너무나도 티끌 같은 자신 사이에서 오는 그 무한한 차이에서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천체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우주를 보게 되잖아요. 요즘에 유튜브에서 천문학 관련된 영상을 틀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얼마나 작은 건지를 보여줍니다. 지구랑 태양을 비교하고 태양이랑 더 큰 항성들을 비교하고 그다음에 태양과 태양계, 그다음에 은하계, 그다음에 성운들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티끌과도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엄청나게 커다란 우주를 볼 때 간혹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거나 미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가 너무 하잘것없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본질적인 두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 죽는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시지만 도저히 그분을 벗어날 수 없는 이끌리는 사랑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요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앞서서 사람들이 감정이 너무 격해지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고조되면서 주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쉽사리 그것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된 경건의 요점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꺼이 피하려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참된 열심에 있는데, 이 열심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게 되며 그분을 주님으로서 참되게 경외하며 그의 공의를 받아들이게 하며 죽는 것보다 그분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무 격한 감정들은 정죄되어야 돼. 아니면은 좀 캄다운 시켜야 돼. 용납돼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랑은 아주 으뜸의 감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감정입니다. 그러면은 곧 감정이 너무 격하게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너무 깊이 사랑하고 다윗이 옷이 벗겨진 줄을 모르는 것처럼 춤추는 것을 정죄하는 것처럼 정죄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격한 감정은 정죄되어야 되니까요. 또한 우리가 죄를 미워하되 너무 미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격한 감정은 정죄되어야 되니까요.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너무 과하게 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격하면 안 되기 때문이니까요. 이 모든 것은 논리적인 오류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율법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무엇을 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의 첫 번째가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도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고 이야기하고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정을 절제해라, 과한 감정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 감정이 바른 믿음 안에서 드러날 때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결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앙 감정이 아주 높게 고조된다고 해서
이것이 참된 믿음의 본질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감정이 너무 고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열광주의자로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고전을 만날 때는 역사적인 컨텍스트 안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열광주의자는커녕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을까? 라고 싶을 정도로 열정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 2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불타오르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예배 시간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너무 과하게 불타올라서 오히려 좀 자제시키는 경우가 있었어도 우리의 신앙을 여실히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기에 기뻐했던 예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차갑고 냉랭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에는 이러한 강조점들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도제 때에는 잘못된 열광주의와 잘못된 부흥주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신앙의 혼란을 겪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열광적으로 주님을 찾고 열광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잘못된 신앙, 그것은 올바른 복음이 아니다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감정이 단지 크게 고양되었다는 사실이 곧 반드시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저 간사님 죄송한데 혹시 마이크 하나만 줄 수 있을까요? 이 마이크가 다 안 나오는데요. 진행하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바라볼 것 중에 첫 번째, 진정한 신앙 감정의 표지가 될 수 없는 첫 번째 소극적인 증거는 감정의 강도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논의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은 감정을 수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마음에서 어떤 감정이 강력하게 일어난다고 해서, 그리고 정서가 아주 고조된다고 해서 이것이 은혜로운 정서를 판단할 수 있는 표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아니, 진정한 믿음이 감정을 동반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무언가 막 감정의 고조가 일어나고 무언가 열망이 차오르고 감격이 차오르면 이거는 은혜로운 정서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에드워즈 목사님이 정확히 이렇게 나눠놓지는 않았지만 제가 분석할 때에는 여기에는 잘못된 감정의 두 가지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기만이고 또 하나는 중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기만이 무엇입니까? 기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속여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정은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하지 않은 본성을 마치 그런 것처럼 속일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또한 중독입니다. 감정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러한 고조되는 감정, 그 자체만이 주는 카타르시스를 쫓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감정의 기만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감정이 차오르지요. 그런데 이 감정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진짜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감정이 크게 고조되었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갈라디아인을 향해서 질책하였습니다. 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세 번역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쉬운데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난 여러분들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었더라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들이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감정이 고조되어서 그들이 감격을 누릴 때에는 마치 사도 바울이 당신의 눈을 빼서 나에게 주십시오 하면 그거라도 빼서 줄 수 있을 만큼 감정이 고조되었는데
그때 누렸던 그 감격은 어디 가고 지금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리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느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가장 많이 느꼈을 때가 청년 때 이제 보통 송구형식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쭉 달려오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전야제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이브,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송구형식 예배,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청년들은 밤을 새워서 실컷 놀다가 찜질방 가서 자거나 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 전까지는 그 뭔가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것 같아요.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리는 것 같아요. 너무 즐겁고 신나요. 근데 집에 와서 침대에 딱 누우면 허해요. 마음이 공허해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감정이 무언가 우리를 기만할 때 진짜 그것이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외부의 다른 자극으로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는 건데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반겼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순식간에 마음이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와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나귀 앞에 깔면서 오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야기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그 모습만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배반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같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감정이 고조되는 것이 반드시 참된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감정이 주는 중독입니다. 뭐냐면 설령 처음에는 진짜로 좀 마음에 감동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감동이 있다가 그 감동이 주는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예요. 무언가 그것이 주는 정화의 감정, 그것이 주는 쾌감, 그것이 주는 즐거움이 있는데 처음에는 진리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기쁨들을 누리다가 나중에는 진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남아있는 감정적인 그 해소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처음에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받을 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결하게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한 시내산 앞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뻐하며 거룩하고 엄숙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은 곧 불안으로 바뀌어서 정말 자신들을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진리를 좇는 것이 아니라 그때 누렸던 평온한 마음, 그때 누렸던 인도받고 보호받는다는 그러한 감정의 만족들을 누리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또한 신비주의를 추구하거나 관상기도를 한다거나 종교적인 황홀경을 추구하는 것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된 진리를 처음에는 조사할지 몰라도 이후에는 그것이 주는 감정의 중독만이 남아서 그 감정이 주는 쾌감만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력하고 열정적인 감정이 우리에게 몰아친다고 할더라도 그것이 항상 참된 신앙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보겠지만 이 표지들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표지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참된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소극적인 표지는 몸의 격렬한 반응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작용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감정과 육체는 아주 긴밀한 연관 관계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역동적인 이 정신의 작용은 어떤 식으로든지 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주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얼굴에 감출 수가 있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고 있는 것은 감출 수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미소가 떠나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슬픔과 괴로움이 있어요. 내가 굳이 나 지금 힘든 일이 있어 말하지 않아도 이 얼굴이 죽상이에요.
또한 슬픈 일이 있어요. 마음에 너무 애통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힘든 일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참으려고 해도 멈추려는 눈물이 흘러요. 이런 것처럼 감정과 몸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정신에 복종하고 결국에 정신이 가는 곳으로 따라간다라고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영혼의 활동에 걸맞는 행동이나 변화가 몸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더라도 몸의 반응들이 감정으로 말미암아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 성도들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될 때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시편 84편 2편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마음인지 공감이 되십니까? 상사병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너무 사모해요. 너무 사랑해요. 그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너무 흘러넘치니까 육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함에 나의 육체가 쇠약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음이라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창자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의 이해에는 창자는 감정과 정서가 깃들어 있는 내장이에요. 내장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창자가 떨렸다, 내 창자가 끊어졌다, 내 창자가 흔들렸다라는 것은 아주 감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격동이 있었다라는 것이 창자가 흔들렸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나의 감정과 정서가 자극을 받았고, 그 주님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릴 정도로 위험 앞에 내가 떨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니엘서를 보게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내 힘이 다 없어졌으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름다움과 위험 앞에서 온몸에 힘이 빠져버리고, 또한 사도 요한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볼 때 그 바람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떨림, 탄식, 그 다음에 병듦, 그 다음에 심장의 뛴, 이러한 다양한 몸의 반응들이 이 감정, 거룩한 정서가 자극되어졌을 때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몸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해서 그 감정이 반드시 영적인 것이라는 확실한 표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관심에서 유발된 것들에도 몸에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너무 뼈저리게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큰 한 사건을 겪게 되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어떤 마음은 죄책감과 어떤 마음은 속상함과 어떤 마음은 슬픔과 그런 것들로 막 차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기보다도 감정을 마치 토해내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저 사람이 은혜 받았나 보다, 아니면 저 사람이 무언가 경건한 정서를 품었나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사람한테 차마 내뱉지 못하고 사람한테 차마 분풀이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 좋은 감정들을 기도하면서 토해내는 것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정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몸이 격한 감정을 유발했지만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한 정서 때문에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분풀이에 가까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정말 신앙적인 것들의 높은 성향들로 말미암아 몸이 유발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드라마 보고도 크게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이것이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몸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 그 감정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죄송합니다. 몸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 그 감정이 영적인 것이라는 확실한 표지가 아니라는 사실은 명백하다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신앙 감정의 표지가 될 수 없는 소극적인 증거 혹은 표지 세 번째는 신앙과 신학에 대한 유창한 언변입니다. 제가 말을 좀 바꿨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신앙과 신학에 대한 관심 아마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은 오히려 유창한 말에 가까워요. 자,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풍성하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하나는 저 사람 완전 바리새인 같아. 위선자야.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잘난 척 엄청 하고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일 수가 없어 라고 단정 지어버려요. 아니면은 저 사람은 아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야.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다 저 사람 따라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둘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실수가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것인가를 에드워즈 목사님이 묵상했을 때 에드워즈 목사님은 사람들이 성경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원칙을 만들고 자신의 지혜와 분별력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범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창하고 풍부한 말. 사람들은 마음에 쌓여있는 것, 이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들, 내가 많이 보고 접한 것들, 내가 많이 듣고 생각한 것들,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대화가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많이 접하고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입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든 거룩하지 못한 것이든 어떤 사람이 강한 감정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은 그 감정적인 체험을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 소위 말하는 아이돌이나 요즘에는 아이돌도 아니죠. 트로트 가수들 팬덤입니다. 요즘에 이제 젊은 트로트 가수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중년층이나 장년층에 계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요즘에 그 트로트 가수들 티켓팅 하는 거라고 그러죠. 그게 너무 힘들다고 해요. 그래갖고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효도하겠다고 부모님께 이거를 티켓팅을 해서 이제 선물로 드렸던 거를 후기를 읽어봤었는데 거의 부모님이 실신할 정도로 기뻐하시면서 내 평생에 나훈아 콘서트를 가다니 하면서 막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때 딱 한 번 코비드 때 나훈아 씨가 이 콘서트를 방송으로 중계해 줬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 어머니 아버님들이 감동하실만 하더라고요. 잘해요. 그것처럼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게 있으면 전하고 싶어 해요. 영화나 드라마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재밌으면 꼭 봐야 돼. 꼭 봐야 돼. 꼭 봐야 돼. 인생작이야. 인생작.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에요. 야, 내가 드디어 인생 맛집 찾았어. 꼭 가야 돼. 저희 아내한테도 얘기해요. 여보, 당신하고 가고 싶은 데가 생겼어. 그러면서 얼마 전에 아빠는 해장국집 갔다 왔는데 기가 막혀. 뭔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게 있으면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했을 때 이번 주 백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롭더라. 들어봐라. 제가 예전에 그 마지막으로 변호사 산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걸 듣고 주변의 목사님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변화산 설교 많이 들어가 봤지만 이 산이라는 시리즈만 가지고 이렇게 길게 계시는 분은 처음 들어봤다. 꼭 들어봐라. 그리고 심지어 우리 신현호 목사님께서는 책을 쓰셔도 되겠는데 마침 목사님도 백금 산이시니까 우리 산에 대한 이 책을 쓰셔도 되겠다고. 이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들을 전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신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꼭 은혜로운 것 때문에만 감동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이제 설교와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적과 가르침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광야에 나가서 누군가는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이 말하니가 전에는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꼭 거룩한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간증하는 거 좋아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간증 듣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 감동이 되기도 하죠. 왜냐면은 저 사람에게 저렇게 역사하신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실까. 나한테도 역사하셨으면 좋겠다. 간증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삶의 열매가 없는 간증은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워즈 목사님은 자신의 체험을 지나치게 많이 말하는 사람을 볼 때 이거는 좋기보다는 나쁜 징조인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잎이 지나치게 많은 나무는 좀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그 교육자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내렸던 결론이 뭔지 아세요? 간증 중에 최고의 간증은, 저는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인생에 큰 방황한 적 해본 적 없었고 주님이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은혜 받고 잘 생활 하면서 좋은 사람 만나서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가 가장 감동적인 간증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우리 주님은 꼭 사람을 그지 만들고 사람 팔다리를 부서뜨린 다음에 굳이 그거를 다시 살려야만 은혜를 주실까? 면밀히 살펴보면요, 많은 경우에 자기 과시고 자기 자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꼽으라고 할 때 항상 빠짐없이 나오는 사람이 에녹이에요. 300년간 주님과 동행했대요. 상상이 되십니까? 우린 지난 일주일 동안 완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도 버겁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배 시간 처음에 뭐 합니까? 참회의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목사님들도 아는 거예요. 이분들이 분명히 일주일 동안 회개할 게 있었겠다가 분명하니까 시작할 때 참회의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건 아닙니까? 이것처럼 삶의 열매가 없이 신앙적이고 신앙적인 것들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정서를 지닌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같다 라고 잠언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마치 큰 믿음이 있는 척 의심을 피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도 유다는 저희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라고 이야기하였고, 베드로 사도 역시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또한 그 증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세리를 보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 더러운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큼 금식도 했고요, 이렇게 주님을 섬겼고요, 이렇게 헌금도 했고요, 난 이렇게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세리는 감히 입술을 크게 벌리지도 못하고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에드워즈 목사님이 왜 참된 신앙이 없이, 삶의 열매가 없이 신앙 간증을 하며 신학과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위험한 것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결론입니다. 장황한 영적 체험 혹은 신앙의 지식에 대한 고백이 그 사람의 참된 신앙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소극적인 표지입니다. 감정의 자가 생산 여부입니다. 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한 방편들을 부지런하게 사용함으로써 생긴 감정만이 참된 마음의 감정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특별한 감정을 가졌는지를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잘못된 감정을 가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오해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시하는 방편들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비성경적인 태도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점은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직접 역사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해버립니다. 이게 양극단이죠.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말씀 없이 기대하는 것은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한창 한국 교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것이 신사도 운동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신사도 운동의 위험성이 무엇입니까? 사도적인 삶을 살자. 좋잖아요. 우리가 사도들처럼 다시금 주님의 복음을 위해 나가 살자. 좋잖아요.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성경이 아니라 내가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감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에서 제시하는 감정의 방편들, 은혜롭고 안전한 감정의 방편들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면서 그것들은 아주 신앙의 기초를 쌓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는 나처럼 고차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직접 이게 대하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태도를 경계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러한 감정의 태도가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실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계시는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의 계시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곧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터치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온전히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이고 주권적으로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많이 보았고 또한 복음을 전할 때도 많이 경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안 변하겠다 생각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서를 녹이셔서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떠한 감정과 정서를 품었다고 할 때 저거 비성경적인 것 같은데 하고 쉽게 단정지어서 저 사람의 죄는 감정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정죄할 수는 없다 라는 것이 이 장의 서론 부분입니다. 자, 감정의 자가생산 여부. 말 어렵습니다. 제목만 읽고 오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읽고 오셨겠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여나 제목만 읽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정의 자가생산 여부가 뭐냐면 감정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나 다른 외부로부터 온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야. 내가 인위적으로 이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우리 특히 이제 좀 어린 신앙이 있을 때 저도 중고등부 때 많이 그랬거든요. 수련회 가면은 꼭 필수가 있잖아요. 한 번 울어야 돼요. 안 울면 은혜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쥐어짜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이거 한 방울 흘리겨내게 하려고. 그런 것처럼 인위적으로 감정을 만들어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7살 때 그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서 우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울고 싶다.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 아빠 이렇게 슬쩍 눈치를 보면서 뒤에서 입을 벌렸어요. 하품이 나오게 하려고. 하품 2번 하면 한 방울 흘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내가 스스로 감정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만들어낸 감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외부로부터 들어온 감정이니까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반론입니다. 자, 내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영의 작용일 경우 이러한 감정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어려움이 있죠. 개혁신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다른 영이라고 이야기할 때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신학을 했던 사람들, 왜 신천지에 빠지고 왜 이단에 빠집니까? 저랑 같이 신학을 준비했던, 고등학교 때 신학을 준비했던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은 목사가 됐고, 한 명은 신천지로 갔고, 한 명은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같이 성경을 보고 같이 신학을 공부했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미혹하는 영이 있다고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미혹하는 영이 그 마음에 들었을 때 그는 미혹되어 갔습니다. 이처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다른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 우리의 감정을 작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감정이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질상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이 뭔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기까지는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은혜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가물었을 때 비가 와서 그 비를 누리는 것들과 이 자연과 햇살과 사람들 사이에 누리는 그 일반 은혜적인 사랑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일지라도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까지 하지 못하는 감정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생리적이나 감정적으로 쉽게 영향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이나 다른 영에 의한 게 아니더라도 주관적인 체험과 상상 때문에 마치 내가 외부로부터 감정을 이입받은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 저게 부흥회할 때 막 일부러 음악도 막 감정적으로 고조해서 만들어내고 일부러 막 그 방언도 만들어 랄라방언 막 하면서 만들어내서 저 사람의 감정은 가짜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얌전히 조용히 있었는데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진짜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신앙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영적 진전성이나 기원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극단에서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5번째입니다. 성경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큰 감동을 주실 수 있는 것이지만 성경 구절이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 성경은 그 1.1획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그러니까 성령과 관련된 모든 감정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틀림없어 라고 단정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반론이 있습니다. 성경과 관련되어 어떤 감정이 생길 수 있지만 성경을 바르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못 오용한 것에서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딱 맞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볼까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근거로 삼았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루터가 유대인에 대해서 반박했던 거였어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분이다. 이거 이용하기 좋네. 그래서 메시아 간도 틀고 이제 그리스도 간도 틀고 조금씩 독일인에 맞춰서 튼 다음에 유대인들을 나쁜 놈. 성경을 근거로 가지고 왔어요.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나쁜 사람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올바르게 사용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성경을 잘못 사용했을 때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더라도 생겨난 감정들이 충분히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사탄도 성경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성경에 대한 이해였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게 된다면은 거기 생겨난 감정 또한 잘못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의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악용해서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신천지랑 많이 썩어봤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저희 원사 한 분이 신천지여갖고 이제 저녁 시간만 되면 성경 들고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성경으로 열심히 공격합니다. 한 가지 반론을 하면 그 주제로 싸우지 않아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들도 열심히 성경에 근거해서 사람들과 싸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말이 맞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감정이 고조될 수 있어요. 그러면 때 사람들이 이때에는 나 구원받는 사람 맞아 라고 확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다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감정이 고조되었다고 이것이 항상 구원의 확증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체험을 했었어요. 뭐냐면 말씀을 읽으려고 말씀을 폈어요. 그리고 한 문장을 채 안 읽었거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육체의 갑옷으로 삼으라라 말씀 읽자마자 갑자기 막 견딜 수 없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는데 그거로부터 얻은 유익은 없어요. 아직도 이해가 못하겠어요. 이게 뭔지.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한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끝까지 읽은 것도 아니에요. 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또 오열을 하다가 일어났는데 그게 왜 아직도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고 이게 울컥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참된 신앙 감정이 아닐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우리의 삶의 배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때로는 이것이 진짜 신앙 감정이 아닌데 마음을 울컥해 갈 때가 있어요. 마치 모처럼 남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착한 사람들일 수가 없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유교에서 죽고 우리나라를 도와준 사람 볼 때 울컥해요. 근데 그 울컥함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할 때 울컥하는 게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감동하는 것이 잘못됐다,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생각이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구원이 확증되는 참된 경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예요. 똑같이 씨가 뿌려졌어요. 어떤 것들은 싹도 났고 줄기도 자랐고 이파리도 열렸어요. 겉으로 볼 때에는 마치 저거 진짜처럼 보여요. 열매를 맺지 않아요. 내 감정이 고조가 되었어요. 말씀 읽다 갑자기 눈물이 펑펑 흘러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끝났어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없는 감정입니다. 성경이 주는 감정이라고 해서 그것이 항상 우리의 구원과 연관된 참된 믿음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6번째 결론입니다. 성경 본문에 사람의 감정이 크게 고연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성령의 역사인지 알 수 없으며 이러한 감정이 구원하는 믿음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6번째, 사랑의 피상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 사랑이 없는 곳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사랑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론은 무엇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의 덕으로 보이는 것들은 육체와 마귀가 흉내내는 모조품이 있으며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성인들 아니면은 아주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사르면서 생명을 다하기까지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덕스러운 모습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게 내 마음대로 놀고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창조의 모습에 맞게끔 유지하며 지키며 살아가라. 아름다운 더 미덕들이죠. 근데 이것이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구원하는 은혜가 없이도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뭡니까? 그전에는 사람들이 마음에 사랑이 있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찾아오니까 사람이 식어지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들에게 참된 사랑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요. 이것은 곧 구원하는 은혜가 없이도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에베소서 6장 24절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것에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아프사르시아라는 것인데 이것이 부패함 없이 썩어짐 없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이런 말들을 할 때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썩어가지 아니할 것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는 곧 뭡니까? 그리스도를 썩어갈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능력은 없는 채 진짜 생명이 없는 채 모양만 가지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생명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체험하는 감정에서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 그 자체 때문에 그 감정이 구원에 이르는 감정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표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입니다. 감정의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다양한 감정 체험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쉽겠습니다. 거짓된 믿음은 왜곡되고 비정상한 것이 되기 쉬우며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온전함과 조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된 믿음은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것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 안에 있는 것처럼 온전하지도 않고 조화롭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거짓된 감정들이 섞일 때 겉으로 볼 때 은혜로운 감정과 닮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은혜로운 감정에 대한 모조품들입니다.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에 대해서 보십시오. 아합, 얼마나 나쁜 왕이었길래 성경이 누가 나쁜 짓을 하면은 저 사람은 아합의 길을 쫓았다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쁜 왕이다라고 찍어 말씀하신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이제 아합이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을 들었을 때 그가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그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슬픔을 느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느낀 그것이 정말 실제적으로 경건한 감정인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원망하는 회중들이 너희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아침에 일어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한 곳으로 올라가려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범죄였다.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가나안 쳐들어갔다가 왕창 깨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은혜로운 감정에 대해서 모조품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와는 더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도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성대로 자기네 신들을 섬겼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과 다른 신들을 섬기는 마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또한 그 감정들이 사랑일 때 이 사랑의 모조품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은 모든 감정의 으뜸입니다. 원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많은 감정들을 자극하지요. 이거 첫 번째 시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된 사랑에서 참된 감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사랑의 모조품된 잘못된 감정에서도 거짓된 감정들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가 섞였을 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감정을 봤을 때 죄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그러한 것들이 믹스되었을 때 저 사람은 진짜 감정을 지닌 사람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의 꿈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이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정반대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비슷해 보이는 섞여있는 두 가지 감정의 모습들이 사실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앙 감정을 동시에 체험했다고 해서 마치 죄로 말미암아 울부짖고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사람들에게 막 신나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게 진짜 신앙 감정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감정의 강도, 몸의 격렬한 반응, 신앙에 대한 관심과 유창한 말, 감정을 스스로 만들었는지 외부로부터 들어왔는지, 성경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들, 우리가 피상적으로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거룩하고 영적이며 구원에까지 이르는 감정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제 7번째부터 12번째까지를 우리 다음 시간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동일하게 이제 그 퀴즈를 할 테니까 우리가 퀴즈를 잘 준비하시고 읽어오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